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김윤욱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66권 속에 있는 율법과 계명에 대한 중요한 근본적인 비밀과 근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영적인 정확한 것들을 분별하며 선명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율법과 계명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월절, 또 안식일 여러 가지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구약에 주셨던 여러 가지 계명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영원하다는 걸 갖다가 신약시대 와서 우리 마음대로 폐기해버리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다, 이건 지켜도 되는 거다. 그 명분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분도 많고 심지어 옛날에도 신학자들 가운데는 구약 폐기론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복음서로 다 완성됐는데 구약을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이스라엘하고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완전히 완성된 걸로 준 거는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만 보자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또 심지어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구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계명이냐.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안 지켜도 될 것, 지켜도 될 것 이걸 막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 어느 쪽까지 리버럴하게 말을 해주냐면 11조도 구약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지금 현대교회가 뭐 레위 지파적 그런 개념도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 가운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굳이 살을 줄 필요 있냐 그래서 11조도 구약의 유물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는 막 해야 되냐. 그 가만히 보니까 목사들이나 교회가 좀 유리한 거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끌어당긴 것처럼 보이고 골치 아픈 거는 완성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냐.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제사법, 음식법,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은 이미 그는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부분들을 넘어섰고 이제는 근본적인
계명과 율법에 있는 핵심적 내용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10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주일로 완성시켜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과연 그 내용 가운데 10계명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큰 편으로 보면 2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 그러면 예계명은 어디까지를 말하고 세계명은 어디까지 말하냐, 이걸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지금 뭐 4, 50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좀 이걸 좀 신학적으로 더 자세히 해서 좀 선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 안상홍이나 뭐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또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외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관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좀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별하고 분별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신학적 정리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쭉 한번은 오늘은 풀려고 합니다. 푼다는 건 좀 이상하고, 풀기보다는 66권에서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좀 강조했던 그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계명의 완성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오늘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저 성경 구절 찾아놓은 걸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나중에 쭉, 이거는 요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구약 전체 대부분 좀 중에 중요한 걸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쭉 한 몇십 개만 딱 이렇게 읽어봐도 선명하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계명은 어디까지를 예계명이고 세계명은 어디까지를 세계명이라 하는가, 신학적으로 신학자가 정리한 거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더 성경의 내용에 맞겠다.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18절)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명이라기보다는요 언약적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정확하게 처음에 주셨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거는 안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사 아예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속하시게 될 구속의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제는 제 피제사를 드려야 될 의미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순종할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전의 이야기는 일단 좀 제껴두고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쉽죠? 그 땅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문제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참된 것인데 이 땅의 복만 요구하고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그 복자도 우리가 말하는 그 복자거든요. 복되다 할 때. 근데 신령한 복보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복을 찾기 때문에 복이 문제지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 속에 이미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어떻게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번성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될 수 있냐? 5절의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포함해서 옛 계명이라 율법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걸 갖고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11조 잘해라, 감사 잘해라, 성경금해라, 무슨 건축해라 이걸 이상하게 뽑아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계명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읽어보면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계명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돌려보세요. 1,000번제도 드렸고 11조에 10의 2조도 했고 감사도 했고 성교도 했는데 왜 우리가 망해요? 이렇게 달려드는 중직자가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황당하지. 그러면 뭔가 정성이 부족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틀렸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자 15장 출애굽기 15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28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계명과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저주장이 계속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뭐가 계명인데요? 계명이 뭔데요? 이걸 지금 모르면서 지킨다고 달려들고 뭐지? 계명 잘 지키는 뭐지? 그럼 율법을 구약시대 사람처럼 다 지킬 겁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세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장로들의 유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의 많게는 800, 13개, 900개, 1000개 거기에 또 세행규칙이 너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냐? 아니요.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잘 지킬 건데? 왜 자꾸 잘 지키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을 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사랑하는 건 쉬운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계명을 십계명 잘 지키. 우리 십계명은 그닥 어길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죠? 십계명 그닥 어기지 않는. 그런데 왜 자꾸 구약시대 때는 망했을까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다 했던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을까요? 레위기 22장 31절에도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명을 지키래. 계명을 행하래요. 그럼 지금 뭘 행해야 됩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믿음의 행위에 집중하는 게 한국교회다. 그럼 잘 믿는 게 뭘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까지 있으면 더 잘 믿는다겠지. 수요 예배도 드리면 더 잘 믿는다겠지.
철회까지 드리면 더 잘 믿는다겠지. 11조도 10의 1조보다 2조를 하면 더 축복하겠지. 감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잘 믿는다는 게 전부 육신적인 행위와 껍데기적인 거.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나의 지극정성, 열정, 열심을 다하는 게 계명을 잘 지킨다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온 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교회 충성봉사, 헌신, 계명 지키고 별의별 것 다 했는데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는 집안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도 무너지는 집안 봤고 장로님 집안도 무너진 거 봤고 자자손손이 망하는 집안도 봤습니다. 어떻게 저 장로님 집 자녀들이 망할까? 저 장로님이 교회 한 거에 비하면 망해서는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망하면 안 될 사람 왜 망하죠?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모르면서 지키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이 뭔지 의미를, 참된 영적인 의미를 알면 이게 뭔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믿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막 들이댔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십계명 아닙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십계명의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1000대가 복받는데요. 근데 계명이 뭔데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많아서 말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신명기 7장 펴보세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며. 자, 여기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대요. 계명이 뭐며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잘 지킵니까? 열심히 지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잃어버리고 용쓰고 대형교회 잘 믿는다는 중직자들 딱 보면요 너무너무 충성돼요. 너무너무 봉사 잘해요. 아낌없이 자기들이 벌었던 돈을 선교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낌없이 벌었던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의미는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상하게 물론 뭐 우물 파고 농사법 좋은데 우물만 파고 있는 대로 돈이 가고 옥수수 농사다 먹고 사는 육신을 먹이고 육신을 입히고, 저번에 제가 미국에서 나누었던 목말라 하는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 의미까지 못 도달하는 거예요. 입혀야 되는데 옷을 입혀야 되죠. 오늘도 이번에 제가 아시아나항공 타고 오는데 유니세프에서 막 이거 $1면 몇 명을 먹이고 막 하더라고. 좋죠. 지금 죽는 애들 먹여야 되지. 근데 그거 먹이면 계속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아니요. 진정으로 먹이고 입혀야 될 게 뭐냐? 이 떡을 먹는 자는 주권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 생명의 떡,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떡이 뭔데요? 진짜 그 의미를 못 찾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망하고 충성봉사 끝까지 다 했는데 낙심과 좌절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예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죠? 옛 계명이 뭐며 새 계명이 뭔지를 몰라. 뭘 지켜야 될지를 몰라. 뭘 지키는 아는데 열심히는 살고 싶은데 내용도 방향도 목적도 없으니 골치 아픈 겁니다. 왕상 2장을 펴보세요.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라. 믿으라 안 합니다. 지켜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한다. 자, 그럼 지키라 합니다. 믿으라 안 하고 지키라 그래요. 뭘 알아야지 지키든 안 지키든 하지. 이 뭔데요? 왕상 6장 11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가 확실히 이루겠다. 자,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해야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성취시키겠대. 왕상 9장 6절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계명을 똑바로 못 지키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아예 자녀를 갖다 끊어버리겠다, 대를 끊어버리겠다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 계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왕상 23장 3절에도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의 계명을 알아야지 따르고 지킬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절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명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보면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주의 계명이 뭐냐 말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는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세행기칙과 유정과 전통과 목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면서 계명의 핵심은 놓쳐버렸어요. 다니엘 9장 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구약의 어마어마한 단어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대가 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추리고 추린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태복음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이제 보자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춰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라.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도 오해한 게 착한 것, 그러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는 게 착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보다 착한 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것보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착한 건 없어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이 운명저주 팔자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게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곁들이고 사망 권세를 곁들이고 부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뒤로 가봅시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틀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예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예계명은 뭐하다? 불완전하다. 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기 전까지의 구약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자, 그러면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 계명도 포함됩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여기서 1.1획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구약의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찍혀 있어요. 발음교가 모음. 그 점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룬다.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의 하나님의 의미들이 다 녹아 있어요.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 신약과 구약의 성경 구절이 짝이 맞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구약만 가지고는 선명하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을 세 직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적인 중심의 이야기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딱 구약 성경 39권도 세 직분으로 압축을 시켜놨다니까. 이걸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제 이거 하면 좋잖아. 안식교라든가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왜 이걸 감히 구약에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율례고 법도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 마음대로 안식일을 주의로 바꿔? 왜 누구 마음대로 이걸 틀어? 요걸 이제 요런 구절을 딱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은 가네요. 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걸 행하며,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행하며 열매 맺으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새 계명이거든.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뭐 새언약 교회다, 뭐 새 계명 교회다,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럼 그 계명을 알아야 이게 옛 건지 새 건지 분별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잘 지키겠다고 만들었던 전통과 유전, 탈무드, 쉐마, 뭐 요런 그 세부 세인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주일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가 딱 먹으니까 그 이삭을 비빈 건 탈곡 일을 한 거거든요. 왜 계명을 범? 근데 계명을 주신 이유와 내용도 몰라요. 그리고는 탈곡만 안 하면 돼. 소위 말하면 피의 의미는 모르고 피만 뿌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피만 계속 뿌리고 있는 짓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다. 여러분들 헌금 내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헌금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헌신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나타난다니까. 그거 모르는 자를 몇 천억을 갖다 쌓아봐도 그걸로 인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다?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없이 충성봉사 계명 지키는 거가 다 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찬양하는 거 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게 죄 짓는 거라니까. 왜 죄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저게 똑바로 믿는 건 줄 알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학이 돋대 막 잠 오면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계속 졸고 버티는 거예요. 왜? 철야기도 10시부터 새벽기도 4시 반 마칠 때까지 버텨야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뭔가 뿌듯하게 뭔가 하는 거고, 이런 정성들이 딱 들어가서 뭔가 우리 후손과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다. 그거 전부 기복주의고 전부 윤리적이고 유교적인 거 아닙니까? 습성이. 어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니.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철화를 했다. 기적이 일어나겠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금식하고 철화를 한다. 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그거 하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착각시키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잠궈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게 뭐냐?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과 전통과 탈무드, 쉐마, 토라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시대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세부 생기칙을 만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그건 꼭 뭐하고 똑같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주굴이라는 그게 핵심인데, 만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마라, 동산중앙에는 가지 마라. 왜? 동산중앙에 안 가면 선악과를 안 먹겠지.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아마 그 만지지 말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한테 아마 가르쳤을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한테만 말했어요. 그 아담이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말씀 운동을 한 것 같아. 근데 핵심은 못 주고 만지지 마라. 안 만지면 안 따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름은 만지지 말라. 왜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몰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라는 핵심이 희미해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식이도 하루에 5번 해. 엄마가 5번 하면 용돈 줄게. 오케이? 5번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용돈 받으려고. 그게 정식이던가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기도 좀 해. 보자. 오늘 했어? 그러니까 뭐 애들이 형광펜 갖고 빨주노초 파남복 쫙쫙쫙 꺼가 번쩍번쩍 본 것처럼 딱 한 거야. 시간 없으면 막 꺼. 읽지도 않고. 엄마 나 했어. 그래. 아이고 내 딸 자 용돈. 지금 그게 기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키운 애들이 뭐가 될까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이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못된 인간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껍데기 가르치고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없이 막 시킨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경건의 모양 갖추는 작업만 한 거라. 실제로 경건의 능력, 야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 사는 거, 이게 느낄 수 있는 역사는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번에